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우리 사순절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실시간으로 준비되는 우리 새벽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가 송출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셀 식구들 또 권면하셔서 이번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에 담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번 40주를 기해서 저희들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임을 함께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끼 금식하고자 헌신하신 분들 계신데 또 금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식하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하며 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자 우리가 정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통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이 무엇임을 함께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됨을 확신합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 예배와 또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또 우리 미디어,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현장에서 또 반주와 또 이런 모습 모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섬김의 삶의 축복을 우리 각 가정이 누리시고 또 증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40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여전히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시고 또 그 삶의 풍성함을 우리 이웃에게 증가하고 나누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주어진 이 말씀의 제목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사순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면서 이제 이어서 그 빈 공간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큐티 노트에 이 내용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각자의 생각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헌신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나오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매주일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교도 하며 또 전도도 하며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그 무리들이 진정한 그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때에 그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 행하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있던 그 여러 종교자들을 통한 그 가르침과 달리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그 가운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됨을 그 누구도 실상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보고 들은 것을 따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선택하여 결정할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명백히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듣고 바라본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것인지 아님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바로 이 두 길에서 갈림길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결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주님께서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갈림길 앞에 우리를 놓으시고 너희는 어느 길로 가려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제자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택하고자 한다면 어떤 헌신이 있어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은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를 따름의 길이 얼마나 큰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와 함께 동시에 그를 따름의 충분한 가치가 무엇임을 겸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요약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에도
주님을 따르려면 내 가족, 내 소유,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를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후에 과연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결정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또 물론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였을 때에 진정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헌신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제자도가 무엇임을 저희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도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바로 제자도, 그 제자가 가는 그 길은 결국은 자기의 그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요. 바로 자기를 찾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내용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 제자도의 길은 결국은 나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요. 또한 나 자신을 찾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한번 그 마음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바로 버리는 것이 얻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버리는 것이 어둠의 길로 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중간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버림과 어둠의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많은 것을 버린다, 희생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희생이 없이는 결코 어둠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왜 수고합니까? 내가 왜 땀을 흘려 노력합니까? 내가 왜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왜 일단 지금은 보류합니까? 그 모든 것은 얻고자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버림과 얻고자 희생과 누림의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실상 그것은 어떠한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를 자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자, 돌아서는 자, 그의 삶이 반드시 분리될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확연히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주님께서 나누시면서 오늘 그 본문 끝부분에 보시면 소금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사성도님들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가르쳐주시면서 왜 이 소금에 대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치는 그 모양과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맛에 있는데 그 맛도 반드시 짠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짠 맛을 내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의 본질과 우리 인간의 본분은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세상이 아닌 바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참된 그 맛을 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마치 소금은 그 맛을 잃고 아무런 유익이 없음과 같이 우리 인간도 결국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선 우리의 가족은요, 나의 이기적인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서로 들춰내는 그러한 관계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그 나의 그 가족,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나의 소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자신의 그 참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그 가족과 소유와 또 나 자신에게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매어 살아가는 자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치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찌 너의 스승이 되겠느냐? 성도님들, 세상이 어찌 우리 인간의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영적 스승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되는 것이 바로 결국 나 자신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누가? 나 자신이.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그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참된 나의 정체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올바른 가치를 회복하여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선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잃은 자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이번 사순절 새벽 예배 동안에 묵상할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잃은 자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나의 삶의 가치를 그 주님께서 나의 맡기신 나의 가족과 나의 소유와 나의 그 모든 것에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말씀이 실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 것만이 이러한 참된 삶의 존재성과 가치성과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목적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잃은 내 자신, 잃은 내 관계, 잃은 내 삶의 참된 정체,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간 것은 잃은 삶이요 또한 방황하는 삶이라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주님 말씀 안에 내 자신이 발견되고 주님 말씀 안에 내가 가야 할 길이 깨달아져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바로 제자의 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이 세워지고 또 저희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또 삶의 방법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아버지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겸손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를 위해서 돕고 수고하시는 모든 반주자들과 또 미디어팀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금식하며 또 주의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복이 무엇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영적 삶이 회복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